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중호 형제. 나술 먹고 왔어요. 아이,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래. 저도 다른 교회를 성교해요. 얼굴 많이 말랐네. 많이 말랐어요. 그래도 목사님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말씀이 나는 일상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잠깐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주무씨.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령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길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 천국이 있는 것이 안 보여.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소생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구원받는 것도 그렇죠.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바깥에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 구제, 봉사, 전도, 선교, 그리고 치유, 회복, 능력, 지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다른 것을 쫓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술 취하는 말은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술을 막 진짜 마시고 살라 그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취하지 못하면 세상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죠? 다른 거예요. 세상의 것은 헛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주인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 풍주하게 사는 거야. 뭔가 쫓기듯이 살게 되는 거야. 막 정신없이 사는 거야.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보면은 막 바빠. 막 정신없어. 쫓기는 것처럼 살아. 뭔가에 쫓기듯이 막 분주하게 바쁘게 돈 버는데 미친 것처럼 막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버는데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날개가 있대. 날개가 아무리 감춰줘도 날아가 버려. 근데 그 헛된 것을 사람들이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해. 왜죠? 눈이 가려서. 돈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아. 돈이 없으면 죽어.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안 죽어. 염려하지 마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막 그 술 먹고 막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요, 시간을 허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기회야 70년, 80년이에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분들 별로 없어요. 드물어요. 거의 90 안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이건 한정돼 있어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뭘로 낭비하죠? 헛된 일로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뭔가 쫓기듯이 막 바쁘게 사는 거야. 이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를 몰라.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 하는 것 뿐이에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세상 뜻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돌아가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 어떤 연세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할아버지신데 수종교회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 아니야, 너 한 몇 달 다니시다가 그냥 바로 병원에 입원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수종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됐어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저축할 수 있고 물은 아낄 수 있지만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월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이란 뭘까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만함이란 뭐냐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중호 형제가 오랜만에 와서 우리 수정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이제 다른 교회도 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원고처럼 나왔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 다만 술 취했을 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고. 자, 성령의 충만함이란 뭘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를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생각을 품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품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 생각을 품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게 돼요. 우리 언어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근데 그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병도 고쳐지고 막 귀신들이 떠나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삶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사로잡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것도 물론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목숨을 걸고 주님께 목숨을 거는 거야. 주님께 내 운명을 거는 거야. 주님께 내 목숨과 생명과 나의 삶을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표현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마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취하듯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는 게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이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고 기도하라.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몰두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생각을 품게 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네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속에서부터 찬송이 터져나와요. 집에 있는데 막 찬송이 나와요. 이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터져나오고 유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 첫 번째 결과. 그게 뭐냐면 찬송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도저히 찬송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찬송은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오르나오는 막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막 찬송이 나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 힘들어. 빚이 있어.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밥을 먹다가도 막 눈물이 터져.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어떨 때는 일을 닦다가도 성령께서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충만하면요, 밥 먹다가 세수하다 입 닦다 운전하다가도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뭔가 막 좋아서 감사가 터지는 건 당연하지.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아니 돈도 없고 별거 가진 것도 없고 내실 것도 없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그랬죠.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마치 종처럼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종처럼 사람을 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뭘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걸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요.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내가 맡겨진 일을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는 거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막 뱅방 뛰면서 지적이 나타나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의 다른 면이 뭐냐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외적 충만, 내적 충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령 충만은요, 물론 막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귀신이, 찬양하고 감사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떠나. 다윗이 수금을 할 때 사울왕이 있었던 그 악신이 떠났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바이올린 할 때,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악기로 연주할 때, 찬양할 때 떠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을요,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고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는 뭐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사는 거예요. 겸손이 뭐죠?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찬양 부르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이 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찬양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남편, 아내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충실하게 일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왜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사람 이야기하지. 애들 이야기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밖에 안 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친구들 만날 때, 야 임마 예수 믿어야 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돼.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라고. 예배자의 삶은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신다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막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성령 충만에 기도하라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막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가족들. 성령 충만은요, 정말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없어? 반원만 해? 병만 고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뭐예요? 맨날 싸우는데 미워하고 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지금 우리가 부를 노래예요.